안녕하십니까, 성님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조석으로는 아주 좀 춥고 낮으로는 좀 기온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러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은 방생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경기도에 어떤 제식이 있어서 다녀오는 길에 고속도로가 이 방생 차량들로 인해서 엄청 막히더라고요. 우리 불자님들 굉장히 또 즐거워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저 또 허무하면서도 아주 뿌듯하더라고요. 방생 또는 가을 야외 뷔페, 항상 우리 사찰 내에서만 이런 기도를 하시다가 또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 한 번씩 야외로 가서 뷔페를 봉행을 하곤 합니다. 이는 또 이 자연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또 청정 법신에 대한 그러한 그 고마움에 이렇게 뷔페를 또 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신심으로 인해서 사찰에서 기도를 하다가 야외에서 한 번씩 이렇게 다른 분들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내 신심을 더욱더 이렇게 충전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가서 한 번씩 이렇게 뷔페를 하는 의미가 있겠죠. 다른 분들의 이런 신심을 보거나 또 아주 산속에 이렇게 있는 사찰에 가시는 우리 노보살님들, 옛날에는 쌀을 머리에 이고 한 번도 쉬지 않으려고 그 공약물, 부처님께 올리는 공약물을 땅에 내리는 일이 없이 그 신심 하나로만 해서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신심 아니겠습니까? 아주 높은 곳에 이런 탑을 모셔놓는다든지 이런 우리 불자님들의 이러한 신심, 글쎄요. 옛날에는 그런 신심 하나로만 이렇게 하더라도 엄청난 이런 불사가 진행이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더욱더 나태해진 내 마음을 더욱더 좀 견고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야외 뷔페이고 방생 뷔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단 산 생명을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자연을 깨끗이 하고 또 중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방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 생명을 살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고 내 조상, 내가 인연 맺은 모든 영가들을 천도하기 전에 옛날에는 방생부터 하였거든요. 방생은 남의 생명을 먼저 살려주고 또 내 조상을 천도를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옛날부터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방생도 방생이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게끔 쓰레기를 좀 우리가 치워준다든지 한 이런 것도 훌륭한 방생 뷔페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산 생명을 살려주는 그러한 것인데 우리 중생은 업연에 의해서 인간으로도 태어나고 또 사막도에도 태어나고 삼선도에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위에는 우리가 법문을 들려줘도 그 이류 중생들은 그 법문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문을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연불도 있는 것이죠. 우리 스님들이 하는 연불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러러 저희 본사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아뢰옵니다. 삼계의 왕 약사열애불 극락도사 아미타불 도량교주이신 관세음보살님 또 유명교주 지장보살님 오직 원하옵건대 자비를 베푸시와 미물의 중생들이 불보살님의 가호를 깨닫게 하소서. 금일 방생 뷔페 동참제자 일문 권속 모든 분들은 예적부터 지은 업장 소멸하기 원하기에 자비마음 일으켜 방생공덕 쌓으려고 허공, 육지, 수중생명 붙잡혀서 죽을 목숨 자유롭게 방류하고 삼기의계
열의 시포 12인연법을 설하여도 이 중생들 중한업과 혼미하온 신식으로 알아듣지 못하오니 바라오니 깊고 깊은 대법문과 삼보님의 위실력과 가피로서 속히 해탈하게 하옵소서. 자비로 애민히 받아주소서. 이러한 행사, 법식을 치르는 우리 법주스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유치라고 해서 오늘 방생법회를 연유를 고하는 내용 중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만큼의 이 이류 중생들은 식이 없기 때문에 12인연법을 설하여도 알아듣지 못하오니 부처님의 그러한 자비력으로서 알아듣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참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 중생들 제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그런 업연에 의해서 다음 세상에 이렇게 또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이류 중생으로서 태어났다가 몇 급을 지나서야만이 다시 또 좋은 인연을 만나서 우리 인간의 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지었던 그런 죄업들을 또 내가 어리석어서 지었던 그러한 습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또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참회를 하면서 다음 세상 아니 바로 내일이라도 미래의 그러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올바른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을날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한 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법식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 곡을 하는 거죠. 부처님 전에 향을 피워 올리는 하량이라는 곡이 되겠습니다.
하량, 한문으로는 가량, 향을 피워 올리세요 하는 소리를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장이 어산하는 스님네들의, 즉 말하자면 어장은 지휘자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어장께서 하량하면 설판 제자라든지 대표가 되시는 분이 향을 하나 싹 꼽습니다. 그래서 꼽으면서 스님네가 이러한 개송을 하는 곡인데, 곡이 전체적으로 한 5분 이상 걸리는 곡인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1절만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해석을 하자면 옥부 삭성 산세용 금노 설처 서연농 요천비공 시료문 개정 해양 훈법계라. 옥도끼로서 깎은 듯이 산새는 빼어나고 황금 향로는 연기로 가득하도다. 하늘로부터 해탈의 소리가 들려오니 개정해의 삼향이 온 법계에 두루 퍼지는도다. 이 하량 개송은 예로부터 영산작법에서 제일 먼저 하는 개송이 되겠는데요. 영남 아래쪽에서는 상당히 이 영산작법의 소리는 굉장히 어려운 소리고, 기본 성법은 우리 거불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저 경제 쪽에서는 초하량이라 해서 제일 먼저 범패성들이 배우는 개송이 바로 하량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이런 소리들은 겹소리로서 이렇게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쟤는 밤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일주야라 그랬죠. 일주야. 낮주자, 밤야자. 낮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러한 영산작법의 이러한 소리들은 밤으로 이렇게 지냅니다. 밤째를 할 때 개송과 낮째를 할 때의 개송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소개드린 이 하량의 개송은 밤째를 봉행을 할 때에 하는 개송이고, 낮으로 할 때는 또 다른 개송입니다. 일편전단, 몰과향, 수미제일, 최고강, 육수통변, 훈사계, 만리이강, 일란향이라. 한 조각 전단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보배이니 수미산의 가장 높은 언덕에서 자라도다.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무게로 온 법계에 퍼지니 만리의 강에 한 송이 난초의 향기와 같도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한편의 전단향으로서 한 조각의 그러한 전단향이 마치 중국의 저 계림에 가면 이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아주 길이가 말리나 되는 긴 강에 한 송이의 난초꽃이 피어서 이 한 송이 난초꽃이 온 만리에 퍼진다 하는 이러한 내용을 개송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난초의 그 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꽃의 향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개송이 하나 더 있죠. 출자수미안반, 상제해장 용궁, 경경 운설 금론에 상통불국 여인간이라 하는 그러한 개송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수미산의 안반에서 스스로 나온 뒤에 바다속 용궁에서 비밀의 뜻을 숨겼도다. 황금향로에서는 향연기가 극하니 불국토와 인간 세계가 서로 통하는도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황금향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향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금선이라고 했거든요. 황금금자, 신선선자, 금선, 부처님은 금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노란, 우리가 사찰에 가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금색 이렇게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선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우스갯소리로서 우리 집에 가장 높은 노란 옷을 입은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 사찰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가을을 만끽을 하고 이 사찰에는 어떠한 신심을 가지고 어떠한 불사를 통해서 해나가고 있으며 또 여기에 신도들은 어떠한 모습을 할까 하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또 어떠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도 한 번씩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도 있겠고요. 지금 내가 다니는 사찰에서 신심이 좀 떨어지고 또 나태해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 번씩 밖에 나가서 이런 가을 야외 뷔페에 동참을 해서 내 신심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버스에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갈 때는 연부를 듣고 아주 막 신심을 내어서 오늘 복 많이 받아야지 하고 이렇게 가긴 합니다. 근데 또 돌아올 때는 뭐 신나는 노래를 틀면서 회양을 잘해야 된다고 해서 막 춤을 추고 이렇게 또 하기도 하죠. 하기는 참 그런 것도 참 좋은 우리나라 고유의 그러한 아마 문화인 듯 합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불교에서 나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흥이 나는 걸 갖다가 억지로 또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회양을 또 잘해야 하는 이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신나게 해서 서로 도반들 간에 이런 우위를 돈독히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좋은 방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음주 가무를 한다든지 하면 지나친 행동은 또 다른 분들에게 또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이렇게 자제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았을 때에 복을 많이 짓고 또 인간의 욕심으로서 좀 더 오래 살고 싶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옛날부터 우리 선사들은 생전 예수제라고 하는 이러한 제를 봉행해 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가무형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던 생전 예수제에 관해서 오늘 자세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생전 예수제는 연등회, 팔관회, 영산제, 수륙제, 시황곽배제 이러한 제들과 같이 불교의 제반 의례이고 예로부터 오랫동안 민중과 함께 해왔으며 살아 생전에 미리 닦는 제다 또는 미리 닦는 내가 살았을 때에 지내는 49제라는 뜻입니다. 천도제가 망자를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이 올려주는 그런 수동적인 성격을 갖는다면 생전예수제는 살아있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 직접 올려주는 적극적 성격을 갖는 그런 천도제입니다. 전생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어 현생을 편안하게 해준다고도 합니다. 생전예수제는 각 지방마다 의례 절차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불교 의사내에서는 1940년도 초에 범어사에 대산스님께서 대산집이라는 의례문을 편찬해 왔습니다. 그 중에 예수문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설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또 생전예수제는 예수시황 생칠제다. 미리 예자, 닦을 숫자, 시황, 생칠제다. 이 말을 줄인 말이죠. 천도제가 죽은 이를 위해 49제를 지내는 것에 반해 예수제는 산 사람을 위한 제로서 자신이나 부모, 형제, 자녀들을 위해 살아있을 때 미리 49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죽은 후를 생각해서 명부의 10대 왕과 권속들에게 미리 7번의 제를 올리고 명복을 스스로 닦는 것입니다. 시왕은 명부에서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전생을 심판하는 10명의 스스리 푸른 대왕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조상들의 사후 49제를 지낼 적에 7일마다 망자가 생전에 지은 업에 따라서 어느 곳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판관이 바로 시왕들인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7일 만에 지내는 첫째가 바로 진광대왕이고요. 2주째 지내는 것이 초강대왕, 3제째 지내는 것이 송제대왕, 4제 때
오간대왕, 오제 때는 염라대왕, 육제 때는 변성대왕, 칠제 때는 태산대왕, 팔제 때는 평등대왕, 구제 때는 도시대왕, 십제 때는 오도전륜대왕입니다. 7번인데 10번까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고 하면 7번째까지 지낼 때는 태산대왕께서 재판을 관장을 합니다. 8번째는 돌아가신 지 100일째 되는 해에 평등대왕께서 재판을 관장을 하고요. 또 돌아가신 지 1년째 되는 때에 9번째 도시대왕이 재판을 관장을 합니다. 10번째는 우리가 옛날에 3년 탈상이라고 해서 3년의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상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년 탈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오도전륜대왕께서 재판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대왕들께 우리가 지은 죄업을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것들이고요. 살았을 때에 지냈던, 살았을 때에 행했던 이러한 죄업들을 초칠, 일제 때에는 안입이 설신이라 해가지고 눈으로 지은 죄업들을 씻어내는 게 첫 번째 죄업이고요. 그 다음에 귀로서 우리가 들음으로써 마음작용으로 인해 지은 죄업을 씻는 것이 이제 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삼제 때는 향기로서 냄새로서 우리가 맡으면서 또 마음작용이 일어났던 부분들을 씻어내는 것이고요. 네 번째에는 입으로 지었던 죄업을 씻어내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몸으로서 지었던 죄업들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때는 마음으로 지은 죄업을 씻어내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 태산대왕은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지은 죄업들을 낱낱이 또 소멸케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49일째까지 죄를 지내면서 죄를 지내고 그 죄업이 다 씻어지지 않는다면은 100일째 되는 날 제8평등대왕이 재판을 다시 합니다. 그런데도 다시 업이 두꺼우신 분들은 극락에 못 가시고 또 육도를 윤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현재 우리가 재판을 받듯이 패소하신 분들이 다시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1년째 되는데 도시대왕께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워낙 죄업이 두꺼우니 다시 한 번 더 사막도에 빠져야 된다 하는 판결이 납니다. 다시 대법원까지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도전륜대왕 3년 탈상에 오도전륜대왕까지 이렇게 재판을 다 하게 되면은 10분의 대왕들이 다시 모여서 이렇게 의논을 하게 되겠죠. 의논을 하게 되겠어. 이 중생이 10번이라는 죄를 지냈기 때문에 부처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좀 구제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찬반 토론을 하게 되겠죠. 요즘같이 우리 정치판에 이렇게 싸움하듯이 뭐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또 정말 민주화다운 그러한 회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10번에서 이렇게 찬반 토론을 해서 지대한 부처님 법에 의해서 이분은 우리가 중생 구제를 해주자 해서 원만하게 3년 탈상 회항을 하게 되고 극락에 가게 되는 것이 바로 10대 왕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죄를 지내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서 미리 죄를 지내자 하는 것도 있는데, 생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았을 때에 지내는 의미도 있지만은 생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기 전도 마찬가지로 생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라는 이러한 존재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떠한 몸을 받고 있었을까? 우리 일반 중생들은 아무도 그걸 모르죠. 내가 어떠한 몸을 받았고 전생에 인간으로 살았는지, 뭐 축생계에 살았든지, 뭐 이런 사막도에 빠져가 살았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우리가 닦아 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생전 예수제가 되겠습니다. 예수제의 그런 기원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지장경의 이익존만품에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서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많은 죄를 짓고 임종하게 되면 그의 가깝고 먼 친척들이 훌륭한 공덕을 지어 복되게 하더라도 7분의 1만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산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잘 듣고 스스로를 닦으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망자를 위해 아무리 정성을 다한다 해도 망자는 그 공덕의 7분의 1밖에 얻지 못하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미리 죄를 지낼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생전 예수죄가 되었습니다. 죽고 나서 아무리 공덕을 들여 망자를 좋은 곳에 보내고자 하여도 7분의 1밖에 망자가 가져가지 못하므로 살아있을 때 예수죄를 지내어 공덕을 잘 쌓아 죄를 소멸하면 죽어서 극락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극락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안 봐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봐야 안다는 말도 여기서 나오겠죠. 내가 죽어서 다음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면 내 전생에 무엇의 몸을 받고 내가 살았는지 모르는 것 같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내 과거에 어떤 몸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몸인데요. 인간들이 태어나면서 명부의 세계의 많은 권속들에게 즉 말하자면 우리가 살았을 때 지금 은행에 가면 은행장도 있고 돈을 빌리려면 대부계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기 위해서 명부의 은행 즉 대부계에서 대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인간의 몸을 받으려고 하는데 인간 세상에 태어나려고 하는데 내가 지어는 복이 없으니 우리 명부의 대부계의 여러 권속들은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내가 인간의 몸으로 받아서 태어나게 되면 거기서 착한 일을 해서 많은 선업을 지어서 이 빚을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간마다 태어나는 분들마다 어떤 해에 어떤 달 어떤 일에 몇 시에 이렇게 태어나시는 분들이 모두가 다 각자가 빚이 다르게 받고 태어납니다. 갑자생은 얼마고 병자생은 얼마고 뭐 을축생은 얼마고 을미생은 얼마고 하는 이런 각 띠에 맞춰서 이렇게 빚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 빚은 우리가 살아서 부처님의 법을 받아 지닌다든지 또는 또 주위의 모든 그런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도와주면서 선한 일을 많이 했다든지 남을 위해 희생을 많이 했다든지 하는 이러한 공덕에 의해서 또 그 빛이 탕감하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 전에 평소에 항상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법을 잘 따르고 또 보살행을 잘 우리가 행하게 된다면 그 빛이 조금씩 안 보이는 만큼 명부의 대부계에서는 그 빛을 조금씩 이렇게 탕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 10대 왕들이 서로 의논을 해서 서류를 보는 것이죠. 업경대라고 해서 이런 거울을 보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업들이 다 알 수가 있어서 그래서 붓으로서 그 명부의 작성을 다 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재미나는 우리 생전내수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자 여러분, 멋진 가을 날씨를 만끽을 하면서 우리 부처님법 받아 지녀서 항상 염불하며 사는 그런 불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